본문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또 3절에 보면 시대의 표적, 4절에는 요나의 표적,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평범한 소시민들, 그리고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놀랄만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신적인 기적, 하늘의 기적을 받고 직접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한 환호와 인기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정치적 기반, 세력 기반을 만들고자 시도하지도 역시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시대적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의 기쁨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 구원의 은혜가 시대와 역사를 거슬려 어떻게 온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환경과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경력, 즉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움직이셨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부차적인 것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한 듯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온 인류를 위한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세 가지 종류의 표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 그 다음에 시대의 표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늘의 표적은 당시 기득권 측에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적 표적과 세 번째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에 따라 각각에 해당하는 표적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늘에서 오는 표적입니다.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계의 3대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서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코 섞일 수 없듯이 그렇습니다. 정책과 이념과 구성에서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어느 것도 서로 이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한하게도 이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는 항상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완전한 이견일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렇게 청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오는 하늘에서 오는 분명한 표적을 보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바로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는 모두 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적이라든지 기사, 또 기적, 표적이라는 말들이 섞여서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적과 기사와 기적이 놀라운 일이나 사건 그 자체를 말한다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일이나 사건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표시, 즉 사인인 것입니다. 때문에 기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원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기적들을 하늘에서 오는 표적들로 그렇게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다시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반대자 내지 대적자, 그리고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대중들의 관심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하는 대중들의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편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해서 문제를 드러내고 또 비판을 하고 정죄해서 무너뜨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종교적 기독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본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말을 따라 표적을 보여주면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표적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믿기 위해 표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게 되면 온통 주변이 다 기적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호흡하며 살아있음에 매일매일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제거하고 보게 되면 세상은 온통 부조리와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한 날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특별하며 귀하고 놀라운 매일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매일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적만 바라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삶과 내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표적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그 놀라운 손길을 보며 느끼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시대의 표적입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십니다.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에서 오는 일기, 날씨는 그토록 잘 분별해내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시고 있습니다. 저녁에 서양이 붉게 물들면 내일 날이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흐리겠구나 또는 비가 오겠구나 당연하듯 그렇게 구별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날을 준비하고 또 하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야외에서 일할 계획들을 모두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날이 예상되면 다음 날 일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기는 잘 구별해서 준비하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시고 있습니다. 일기를 분별하는 것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것과 내 삶의 끝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분별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장을 보고 시장을 보고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김장을 합니다.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미리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에 저축하거나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 날들을 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일주일을 계획하고 한 달, 1년 더 나아가 남아있는 내 생애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을 위한 미래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때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 육신이 숨을 거두는 순간 내 영혼이 영원히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영적이며 영원한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일기예보를 보고 하루를 준비하듯 그리고 다음 날을 준비하듯 그렇게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와 같은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거대한 환경재앙과 같은 일들을 통해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시대적 표적, 사인을 보고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사건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적 표적,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기름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관심은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사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텔레비 프로그램을 줄줄이 깨고 있고 드라마와 영화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들이 등장하는지 관심이 많고 특별히 연예인들의 신상은 줄줄이 깨고 있습니다만 정작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의 힘은 잊고 산다면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뜻, 시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배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요나의 표적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하고 엄란한 세대와 엄나의 세대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자신들의 육적인 목적을 위해 기적을 바라는 것은 같은 뜻합니다. 그래도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만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연히 기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고 주식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매일매일 매시간 확인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주식이 기적처럼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혹은 내가 구입한 집값이 몇 배, 몇십 배 오르면 아마도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도 일종의 기적을 바라는 심리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 삶이 좀 더 부유하고 여유롭게 되는 것을 꿈꾸며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라는 것을 어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차원에서 기적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 진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기적, 복을 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예수님 자신께서 장차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표적 외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하기 위해 믿지 않을 구실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아셨고 또한 당시 시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육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목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표적은 바로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표적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육적인 문제 그리고 삶에 대한 문제, 질병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마다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일,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표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통한 구할과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나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당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는다고는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통해 믿음을 갖지 말고 믿음을 통해서 표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표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온통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씨를 보듯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와 사람과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특히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시대적 표적을 분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니 해도 요나의 축복,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표적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땅에만 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다 떠나야 할 한시적인 장소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추석 연휴에 아버지 여러 가지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구원의 표적을 믿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는 영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찮은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정말 바른 길, 고든 길, 아버지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